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지난 11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오후 2시 29분 31초에 리히터 규모의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작년에 있었던 경주의 지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요.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일대의 고사장이 파손이 되어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래 일정이었던 16일에서 한 주 미뤄진 23일에 시험을 연기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 정치인 중에서 어떤 분은 현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다 라고 발언을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나 종교계, 특히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어떠한 예언적인 발언들을 해와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는 것이죠. 전라남도에 있는 모 교회의 모 목사님이 지진이 일어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종교계에 과세를 문다고 하니까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다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건드릴 때 국가의 위기가 바로 다가오는 거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안 그래도 기독교가 여론의 문매를 많이 맞고 있는데 신나게 또 매를 맞았던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작년 경주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 불교 사찰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그곳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전주에 일어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자, 지난 2011년 3월 11일 여러분들은 잊었을진 모르나 세계의 역사상 아주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9.0의 지진과 10m 높이의 대형 쓰나미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을 초토화시켜버리는 엄청난 대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수도 도쿄에서 불과 400km 떨어진 미야자키현과 이와타현, 후쿠시마 등 등지의 도시들은 완전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만 해도 수만 명을 넘는 참혹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노출되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대지진이 터지면서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한동안 세간의 비난의 화살을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한국교회의 원로격인 어떤 목사가 행한 어느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의 말입니다. 일본 지진은 일본 국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논조의 발언이 기사화되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논란과 비난이 때 아닌 홍역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그다지 반감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찬동하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야 좀 더 따져볼 일이지만 상당수의 한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재해나 재앙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혹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식을 당연한 신앙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은 국가적 재해 상황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역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믿음이나 영적 세계를 강조하는 이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떠한 불행이나 재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정죄와 책망을 하는 것을 마치 성도의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면 그것을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배를 소홀히 하더니만 이렇게 됐어. 저 사람 11조를 안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치셨네. 재물 가지고 욕심을 부리더니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걷어가셨네. 라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넓은 면으로 모든 것들을 본다면 인간이 겪는 모든 형태의 고난과 고통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데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타락으로 인한 죄의 대가이고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도 죄로 인해 인류가 겪는 일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만큼은 다른 이견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었던 포항의 지진이나 또 일본의 지진 등 기독교에서 불거진 대재앙과 관련된 논점은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특정한 국가나 민족, 지역,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지구적 대재앙의 원인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당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이들은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속임수라고 희롱할 것이며 나아가 재앙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을 단순 무식한 종교 편향주의자나 자기중심의 배타적 근본주의자의 소견으로 몰아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재앙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재앙을 피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식의 발언은 어쩌면 사회 속의 종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적인 책임과 양심마저 저버린 매우 무책임하고 저급한 신앙의 행위로 비춰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구적인 고통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지진과 같은 재앙에 대해서 침묵으로만 일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 자유롭고 변함없는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통치하시며 지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계와 짐승과 우연한 사건과 심지어 사람들의 죄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떠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생각의 근거는, 즉 사유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생각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은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배우와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모든 현상의 이면의 세계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생각의 방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외에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는 정신이다. 이 시간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초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재앙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진과 같은 재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인가? 둘째는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과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재앙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10년 사이만 하더라도 지구촌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재앙들이 몰아닥쳤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04년의 쓰나미와 미얀마의 사이클론의 재앙 2008년입니다. 스촨성의 지진, 아이티 지진, 칠레 지진 등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에 의한 폭염과 폭설과 폭우와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인구 폭증에 의한 식량 위기의 현실과 더불어 열대우림의 파괴와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나 광우병이나 조류독감, 사스, 구제역 등의 전염병과 유행성 질환들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해가 갈수록 자연재해 횟수와 강도의 규모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재해 앞에서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는 첨단의 과학도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들이 방송과 신문의 지면을 차지할 때면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의 심판을 떠올립니다. 성경에 언급된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현실 속의 신앙이 개별적인 국가나 나라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노의 표현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재앙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재앙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재앙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재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예시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가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나타난 재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시행 여부를 직접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대재앙은 오직 악인을 위해 마련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두 재앙은 앞으로 인류가 만나게 될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는 구약시대의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파멸을 종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물과 불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자들은 이 무서운 대재앙에 의해서 모두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이 2가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재앙은 장차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며 정죄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인을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타락한 현대사회를 가리켜 노아 시대의 사회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렸던 그러한 동일한 대재앙으로 심판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는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가 한데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알곡에 들이거나 쭉정이들을 불에 내 던지실 때까지 심판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가 이르기까지 경건한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의한 자는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고 기고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 말씀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성도들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 더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으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나 반면에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또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용하신 이유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재앙을 목도하는 성도로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기치 못한 죽음, 그것도 원인 모를
불행이 가져온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혼돈스러워 합니다. 굳이 대재앙을 상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요. 대구에서 일어났던 예전의 지하철 사건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은 예기치 않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왜 그들에게 이러한 죽음이, 이러한 불행이 닥쳤을 거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황스러운 죽음에 대한 애도라기보다는 죽은 자에 대한 섣부른 판단일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불행한 사건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재앙을 언급하여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유대인 성전에서 발생한 대학살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해 왔던 일당의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때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보내진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들이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들을 죽인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연구 자료를 종합해서 근거로 볼 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빌라도의 통치, 나아가서는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반역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연구 자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급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참한 학살을 시행했다는 것은 빌라도의 잔인무도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희생당한 사람들의 불행이나 빌라도의 잔인함보다는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더욱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논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빌라도에게 무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런 식으로 불행하게 죽도록 내어두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급한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은요, 이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에 대한 태도도 역시 이와 똑같았습니다. 실로암 목 근처에 망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망대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보아도 그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인재였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망대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18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은 한결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안타까울지라도 죽을 만하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죽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죽음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고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때문이라는 이러한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인데 어떠한 성도가 불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안타깝고 그런 마음보다는 저 사람의 행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예배나 어떤 태도를 보았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신앙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선민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언제나 지키실 것이고 언약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세계의 중심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유대주의적 시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은요, 이방 세계와 심지어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신들과 비교해서 열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예를 들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한 종교적인 편견과 신앙적 차별을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는 근거로 삼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인 모를 불행과 고통은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앙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러한 통속적인 신념은 당시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대의 역사에 해당하는 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하게 되죠. 욥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모든 죽음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다 빼앗겨 버리고 그의 종들마다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마저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대재앙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세 친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초에 욥을 위로하거나 욥에게 어떠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욥이 어쩌다가 이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자신들 편에서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고통을 당하는 욥을 향해 이같이 신문했습니다. 욥기 2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러이러한 재앙을 당했겠느냐, 이러한 식의 사고입니다. 대재앙은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들은 강변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통속적인 편견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신학의 다른 부문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이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경이 당한 그 재앙의 원인을 본인의 죄나 심지어 부모의 죄의 문제와 얽어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제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소경에 대한 불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본인이나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로 소경되지 않은 자신들은 이 사람보다는 죄가 덜한 사람인 줄로 자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리스도인의 지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그 슬픔을 나눠야 할 텐데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내색하지 않지만 나는 다행이다. 나는 괜찮으니까 다행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무언가 잘못했겠지 라고 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적용을 하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심령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재앙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념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불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혹은 국가적인 재앙이나 불행을 항상 악한 사람들을 속아내기 위한 심판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연의 재해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재앙의 수많은 피해자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번 포항의 지진이 일어난 곳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세계 각국의 지진과 쓰나미와 홍수로 쓸려내려간 수많은 가옥 중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가 없었단 말입니까? 어떤 교회가 불타는 그러한 사고들도 목도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노회에서도 한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같이 협력하여 그 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교회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앙에 대해서 언제나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시험과 시련을 피하는 것의 요령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험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험을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겪는 것을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만날 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참고 견디어 참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사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만나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재앙과 고통과 슬픔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행복한 모습으로 여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재앙은 재앙일 뿐입니다. 재앙이 죄의 결과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확증하는 계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재앙을 만난 자보다 훨씬 더 덜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교만이 아닐까요? 내가 그 재앙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교만의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더 굳건한 신앙을 바라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의 테스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결과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만난 태어나자마자 100일도 안 돼서 죽은 그 아이처럼 죽을 수도 있고요. 80년, 90년, 100년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죽음을 피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정한 대재앙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죽거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죽는 것이 비참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형태의 참혹한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죽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대재앙은 죽음의 형식이나 죽음의 형태가 아니라 회개 없이 죽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크고 두려운 대재앙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두 말씀을 두 차례나 언급하십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재앙과 불행을 목도하는 자리에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란 진실한 죄의식의 결과입니다. 즉 우리는 회개에 의하여 우리 자신의 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험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법에 위배되는 것인 줄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모든 죄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인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언제나 깨닫고 언제나 우리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루하루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또 부지불식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의 삶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루하루 인생을 연장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죽습니다. 또 눈이 오면 눈으로 인해서 차가 미끄러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죽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그 사고에서 내가 피했다고 안위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나에게 하루하루 삶을 연장케 하시고 나의 사고를 피하게 하시고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다행이다, 나는 단순히 저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지,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가운데 나 또한 언제나 그러한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있을 때, 강건할 때, 그리고 평안할 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언제나 돌이키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지한 증오심과 슬픔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타인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 죄인인 줄 깨닫고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내 자녀들도 지금 나름 잘 되고 있고 불편함이 없이 어렵지 않게 경제적으로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죄인이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다른 집사, 권사, 장로보다 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더 위치에 있는 것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라고는 영적 우월감에 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죄를, 슬픔을 경험하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깨달은 사람은 남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도와주심의 은혜를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죠. 성령의 요구와 가르침에 따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지체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진노의 실행을 연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소행을 형벌 아래에 두어 지켜보시나 이 기간 동안에 성도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미치는 육체적 대재앙은 영원한 재앙이나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맞이하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목격하고도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채 맞이하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대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진정한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유일하고도 참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심판을 연기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연기하시는 까닭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을 확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자들에게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 대재앙의 공포와 혼돈이 지속되는 중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언제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도처에 일어나는 재앙과 여러 가지 재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고 어떠한 재앙을 만날 수 있으나 시편 기자처럼 산이 흔들리고 물이 요동치고 천지가 뒤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언제나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어 주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귀하고